예, 안녕하십니까. 담연스님이고요. 자, 오늘은 백유경 7번째 비유를 가지고 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비유는 제목이 남을 형이라 인정하는 비유. 남을 형이다. 우리 형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을 형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단정한 용모에 지혜를 갖추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모두 그를 찬양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러한 것을 듣고 그를 자기 형이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에게 재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재물을 얻어쓰기 위해 형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재물을 얻어서 자기 빚을 다 갚고 나자 자기 형이 아니라고 또 이제 형이라고 해서 돈을 얻어 타놓고 이제는 형이 아니라고 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째서 재물이 필요하면 남을 형이라고 하고 빚을 다 갚고 나서 재물이 필요 없으면 다시 형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를 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형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갚았을 때는 형이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요것도 이제 뒤에 해석 부분도 또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그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 쓰는 것과 같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대로 수행하라 하면 그는 기꺼이 수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양을 위하여 저 부처의 말을 끌어다 중생을 교화하지만 실제 사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그대로 수행하겠는가.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을 자기 형이라고 하다가 빚을 다 갚고 나자 다시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나니 이건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누가 들어도 참 좋은 말씀 너무 많아요. 부처님 84,000 법문 중에 그런 것만 뽑아도 아마 진짜 몇만 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일단 그런 글 들어서 이렇게 보고 글로 보고 배워서 알긴 알아. 그럼 가서 막 설법이랍시고 해. 분명히 설법하는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인데 이 사람이 스님이거나 무슨 불교 법사거나 불교 포교사 시험 포교사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불교대학 교수거나 불교대학 나가는 강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정근데 나름 한다고 막 떠들어. 근데 떠드는 거 가만히 듣다 보면 저거 사실 불교인데 저 사람이 또 뭐 자기가 무슨 스님이나 어디 뭐 불교대학 나가는 강사도 아니고 굉장히 부처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아시는 스님이나 불교 신자분들 중에도 몇십 년씩 자기 혼자 공부하고 기도하신 분들은 보이니까 그분이 실제로 그 부처님 그 말씀대로 실증적으로 수행을 했나를 떠보기 위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탁 던져오면 그 질문엔 답을 못해요. 뭐 AI처럼 막 0몇 초 사이에 막 뭐 구글링 검색해갖고 쫙 나온다? 못해요. 왜? 자기가 그냥 A라는 경전에서 B라는 말을 얻어듣고서 그거 갖고 떠든 건데 그거랑 연관해서 C라는 경전엔 D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러면 다음 시간에 해줄게. 다음 시간까지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막 못 빠지게 막 C라는 경전 전체 다 보는 거야. 이 D라는 말이 나오나 그게 무슨 뜻인가 막 연구하려고. 이런 사람 많아요. 뭐 꼭 불교뿐만 아니라 자, 남의 종교라 얘기하긴 뭐하지만 기독교에서도 이단으로 치는 애들 성경 제대로 받다 보면 아니에요. 자, 비근한 예 하나 할게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뭐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만든 통합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쓰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 외에는 모두 다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 기원 후 5세기인가 6세기까지는 성경의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 문서, 그러니까 사회 데드시 스크롤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 주변 어디 동굴에서 발견된 스크롤 이렇게 종이 말듯이 비단 이렇게 말아놓은
파피루스 종이에 썼다고는 내가 종이에 써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자가 아니라 그 히타이트인가 걔네 그 부족들의 글자로 쓰여져 있는 문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성경의 외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성경에 4배 분량인가 3배 분량이 나왔어요. 그 사회문서 데드시 스크롤에서. 거기에 보면 설령 여러분들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었어도 모를 만한 그런 기독교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인들 뭐라 그러냐? 야, 이 사탄아! 이래버려요. 왜? 외전에 있는 거 그건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 통합성경 만드셨을 때 나왔던 그 성경 내용에서 한 글자라도 벗어나면 다 외전으로 치고 외전을 보는 놈들은 다 이단이라고 치는데 5세기, 6세기만 해도 그 외전까지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근한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가 뭐 13년을 뭐 광야에서 떠돌았네 뭐 어쨌네 아니면 뭐 어디서 뭐 했는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본으로 보고 있는 그 통합성경에는 안 나와요. 13년이 17년이 안 나와요. 13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가듯이 그 자기 친척과 함께 어디 다른 나라로 떠났다가 30살에 43일인가 뭐 43일간 사막에서 막 헤매가면서 뭐 광야에서 뭐 그분의 외침을 들었나니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그 17 동안 어디서 뭐 하셨나 이 외전 성경이 다 나오고요. 그 광야에서 실제로 43일은 아니지만 20며칠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17년 동안 배워온 게 불교수행법이라 사막에서 고골관을 닦으세요. 백골관이라고도 하고 고골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중에 백골관이 뭔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그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수행을 해서 아라한 거를 이루시고 신통력도 생겼고 예언의 힘도 생겨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성경에 보면 뭐냐면 안진맹이 일어나서 동네 7바퀴 뛰게 만들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했던 아새끼 바로 눈 떠갖고 저 몇백 미터 밖에 있는 새 종류까지 알아맞추게 만들고 이렇게 신통을 보이셨다. 성경엔 이 얘기가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원래 예수가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이런 기적을 먼저 행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유대인들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면 그냥 교회고 유대인들 랍비들하고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종교 위식하고 종교 교육하는 그 회당 장소를 가셨는데 보니까 회당 입구에서부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루마에다가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거 있죠. 지금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거기에다가 비둘기를 몇백 마리를 잡아서 세장에 넣어놓고 희생제물이라고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이라고 비둘기를 돈 받고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근데 얘들 그렇게 팔아먹은 그 돈의 일부가 또 그 당시 랍비들한테 일명 세금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돈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네 그 교회 앞에서 희생제물 팔아먹는 거를 용인하고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일부러 그 회당을 들어가시다 입구에 그렇게 매대 차려놓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트럭에다가 막 몇백 마리 세장에다가 비둘기 잡아놓고 뭐 희생제물이라고 써서 희생제물 한 마리에 뭐 몇만 원 이렇게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레를 이단역 차기로 걷어 차시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지라고 앉아있는가. 희생제물이라는 거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 좀 이렇게 복되게 잘되게 해달라고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내가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지. 돈 주고 사면 그게 정성을 사는 거지. 그게 내 정성을 올리는 거냐고. 이 소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 들어 엎으셨어요. 매대를. 그러니까 랍비들이 보기에는 이 새끼 계속 이렇게 하게 내비두면은 이거 우리 돈줄 맥히네. 그래서 3년을 참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기를 들였다는 이유로 사형 중에서도 그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십자가형. 그 여러분들 알고 보시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이건데 거기도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십자가 이제
거꾸로 바뀌시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바뀌셨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위아래 거꾸로 해서 바뀌셨어요. 머리가 밑으로 가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마지막 예수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오, 주여, 저들은 지들이 뭔 지금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그들 용서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외전에 보면 그 말 한 다음에 마지막, 그 말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또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 말 하자마자 숨이 넘어가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오, 내 아버지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는 쉽게 얘기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외전에 보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오신 거고. 일명 부활. 예수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남았기 때문에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적인 목사나 신부들이 저 죽여요.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칼 들고 쫓아와요. 그 양반들은 외전, 그 중에 본 사람은 외전을 봐서 내용을 알면서도 칼 들고 쫓아오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알면서도 그러는 거. 근데 외전을 안 본 사람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 죽인다고 쫓아올 거예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예수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 그죠? 오늘 모에다 또 무슨 사회문서까지 넘어가고 막 했는데 남의 걸 가지고 베껴서 써먹는 것까진 좋은데 그렇게 남의 걸 갖다 베껴서 써먹을 거면 최소한 내가 써먹은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거는 누구 앞에서도 안 쫄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게 제대로 베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먹자. 자, 오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베껴서 제대로 써먹자. 요 세 개만 머리에 딱 넣어두시고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뺏기고 제대로 써먹자.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